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미 다 예언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은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구원의 의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도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제일 마지막 말씀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7과 이 책의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가시는가? 이 부분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죠. 또 전도도 안 되어지고, 꼭 이제 여러분 중요하니까 이게 목사님들께는 부탁드리는데요. 완전히 내버려 버리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손에 놔도 좋다. 목회 못해도 좋다.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 동기 가질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이 동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격도 일도 하지만은 그런 뜻의 동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의 동기를 가질 필요 없다. 완전히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떤 이런 동기를 두고 지나친 열심을 하면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옵니다. 이 복음이 뭐 됐지 뭐 자꾸 목표를 두고 자꾸 열심히 하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쓸데없는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교인들은요,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연약한 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큰 실수를 했다, 문제 일으켰다, 그건 도와준다니까요.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도와줄 수도 없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다 이렇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분명히. 그러면 전적으로 이 약속이 틀린 것은 몰라도 불신자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주의 사자들과 특별히 함께 하신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한 시대에 부름받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됐죠. 그럼 이런 거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자기 주장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고 가면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보하고요. 이렇게 나가야 더 많은 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직자들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이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체질, 우리는 이렇게 주로 어떤 체질을 말하는 거 하니까 세상 살아왔기 때문에
체질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뭐 체질도 물론 좋은 체질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도움 안 되는 체질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설명 못하게 어려워집니다. 설명이 안 되진다니까 이거는요. 누가 말해줄 수도 없고 이거는 부부간에도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오는 거 하니까 어디 가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언약의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만은 요것 때문에 망하진 않아요. 자꾸만 엄청난 역사를 못 보게 되는 거죠. 망하진 않습니다. 복음 가졌다. 절대 안 망합니다. 망하진 않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요. 이런 손해를 봅니다. 혹시 그 평신도들이 뭐 이런 동기를 많이 가졌다면 좀 이해돼요. 왜냐 세상을 살라 하다 보니 아직 훈련이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이래 될 수 있는데 뭐 주위에 종들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완전히 뭐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들인데 완전히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아서 주의 종들을 굳게 붙들고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런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나오는 거 하니까요. 문제가 딱 생길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생긴 것은 가만 놔둬도 99.9%는 다 해결됩니다. 거의 다. 그 말은 거의 다 놔둬도 해결된다는 말이거든요. 노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며 분명히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안 될 일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거의 이거 생길 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보면은 어떤 이익 손해 같은 일이 나올 때요. 뭐 또 손해 보면 또 어떻습니까? 손해 보면 이익인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자꾸 이렇게 혼란이 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양 교회가 있어가지고 사이에 막 교인들 문제 오고 간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요 전혀 속하게 하지 마세요. 양보해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뭐 오히려 뭐 반대로 무슨 막 교회 어떤 뭐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절대 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시대적인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대충 부분들은 결론 딱 내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크게 쓰임받고 갈수록 역사에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별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무슨 문제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이죠.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가르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가르치신 게 있는데 그 앞에 게 더 중요해요. 여기는 지금 거기서 공부해야 될 교재이기 때문에 요거만 나왔습니다만은 요 앞에 게 중요하고 뒤에 것도 중요해요. 뒤에 것도 더 중요해요. 말하자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많은 예언 가운데 그림자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초대교회 이게 마가다락방 시대죠. 이 세 개를 우리는 잘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뭘 가르치는데 이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 됩니다. 성경에 딱 세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라. 그걸 설명하면서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거의 한 번이라고 보는데 설명하다 보니 두 번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메시지가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셨다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한 메시지예요. 이것은 지구상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지구상의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면 뭐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지구상에 우리에게 가장 크고 큰 축복 주신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육신입니다.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작아서 그렇지 의미는 전부 다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됐죠.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이 일이 기뻤었던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요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던지 흑암 세력들이 요동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헤로드가 막 미쳤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동방박사들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 공생에 전에 약속된 거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 사건이 무너지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창세기 6장 5절 사건이 해결되는 날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문화가 무너졌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갈대아의 모든 문명, 그때 그 시작된 그게 다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문제 생기거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기다려보세요. 역사는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조금만 기도해 뿌리면 놀라운 지혜 생깁니다. 그림자 시대에 약속된 것이 전부 성취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어 버렸으니까 예수님 것이 오셨단 말은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발악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이기지도 못하지만 발악하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시달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전통 가운데 묶여서 죽을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돼 버렸다. 그래서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은 그림자 시대의 예언들이 성취된 날인데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비치는 시대. 그래서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오셨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이르렀다. 그 빛이 실제로 이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참된 빛이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성취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이제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이렇게 응답들이 오게 됩니다. 작은 속에서요. 저는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이 실수했다 그런 거는 이해되더라고. 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막 우리가 이 하나님 축복받은 거 가지고 막 괜히 막 우쭐거리는 거 보면요 참 이상하다. 뭐 저렇게 할 필요 있겠는가 할 정도.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말이에요. 얼마나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은 다락방에 와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우쭐거리는 바람에 시험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아무 그런 뭐 이해 안 되는 일이지요. 과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 어마어마한 거를.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이해했겠냐? 그겁니다, 지금. 진짜 이거 이해했겠나 말이에요. 오늘 제가 앉아가지고 이게 준비를 하면서 가만 TV를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교통 위반해가지고 스티커를 끊겨서 범칙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 안 내니까 경찰이 찾아간 거예요. 내라고 이제. 계속 내라고 해도 안 내. 이제 어저께서 왔겠어요. 그거를 이제 직접 기자가 찍었어요. 와가지고는 누구 집입니까? 하고만 들어와가지고 범칙금 왜 안 냈습니까? 재판 받아야 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요. 뭐 그런 일 가지고 이까지 오고 재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상생의 시대에 살지 않았더냐 같이 살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가지고는 웃기더라고. 막 또 아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까지 나오냐 막 국회의원들은 막 다 해먹고 말이야 우리 이런 걸 갖다가 뭐 이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그 경찰도 기관차가 좌우지간 가자는 게 나와요. 경찰도 기관차 밖에나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경찰들도 어렵겠다. 저런 사람 붙잡고 얘기해 먹으려니까 얼마나 어렵겠나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뭐 나오는 거 하니까 어떤 여자가 술 먹고 오줌 싸다 잡혔어. 그것도 직접 나왔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파출소에서 몰아가서 한번 보니까 술이 많이 치 여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에서 막 가라. 알았다, 가라. 이 여자가 어마어마하게 웃거든요. 안 가고 계속 행패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적길 심판 넘기는 거죠. 그런 거 나오더니 가만 보면서 참 별 여자 다 있다 싶더라고요. 정말 경찰들 나는 새롭게 고생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런 사람들 얼마나 많을 거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일반 사람들인데 저 보도처리에 사는 저 사람들 어떻게 애국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겠습니까? 자기가 범칙금 뭐 실수해놓고 그거 안 내놓고 안 내놓은 겁니다. 그거 한데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지 이 재판 붙이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시비를 거는데 뭐.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 애국이라는 단어가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애국을 할 수 있을까? 뭐 또 그 여자야 또 술 취해서 그렇다 하지만은 그럼 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되겠냐 말이야. 내가 일본을 더 가는데 일본에 들어가면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인이 들어가는 수속받는 데가 있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수속받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갈 때는 일본인은 자기 국내 사람이지 내국인 해놓고 우리가 들어간 데는 뭡니까? 외국인. 그럼 한국 사람은 어디 가야 되지요? 외국인 쪽으로 가야지. 둘 부부가 가다 여자가 빡빡 세우는 거야. 우리는 외국인 아니잖아. 한국 사람이잖아. 저리 가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여러분, 그렇게 나이만 할머니도 아니에요. 아줌마네, 그래. 그 내가 보면서요, 저 정도 수준 가지고, 복음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무식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 복음이.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진짜.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 머리가 돼야 알아듣지.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알 수가 없구나.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막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잘 이해되겠습니까?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뭐.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강경스러울 건데 말이야.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완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이제 중대한 사건을 남겨놓고 공생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같이 교제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왔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리 훌륭해도 열심히 해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면 지금 죽어도 괜찮고 주님 재림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도 괜찮고 어떻게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에 굉장히 중요한 걸 두고 있죠. 흑암에서 이기는 중요한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 보고 뭐 해라면요? 세종로, 발 씻기는 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일 하인이 발 씻기는 종입니다. 그때는 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발부터 씻게 되잖아요. 잘 아는 내용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발 씻기는 종, 제일 낮은 종 역할을 해요. 얼마나 이 복음이 중요한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에 죽는 미랄처럼 그야말로 땅에 들어가서 그 미랄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많은 열매를 맺어버리잖아요.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기에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 하니까 전 세계가 이 핍박이 일어날 만큼 중요해요. 흑암에서 이기는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군데 빠졌는데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나와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셨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청소하다. 교회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공생에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훈련시켰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제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큰 힘과 권세. 그 다음에 하나는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나를 순종하고 따르라. 겸손히 배울 것을 요구하시고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말해. 어떤 경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남은 세계 가운데 엄청난 십자가의 중요한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늘 말하셨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요구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에 보면은 전도자의 삶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언론 보면 이러면 이게 좀 오해되기 쉽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다 이해되지요. 섬기는 종이다. 버리는 자다. 파송된 자다. 십자가신 자다. 이 제자들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부터 말씀 그대로 따라오는 자가 제자들이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종이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 얼른 보면요. 날 따라오려면 전부 버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파송된 자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자, 이까지만 해버리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못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그 부분 뒤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까지는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강의로 그까지 한 건데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은 승리로 따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난도 들어있지만은 모든 흑암, 모든 사단, 모든 저주를 전부 장사시켜버렸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되지만은 모든 죽음, 모든 흑암, 모든 죄에서 승리하셨다. 이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우리는 일반 종교인들처럼 복달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 꼭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라 이 말은 자꾸 안 버리려고 하니까 하신 얘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는 줄을 모르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면 잘 보세요. 복음이 어떤 것이냐? 이 엄청난 언약이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이 부분을 완전히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 바꿔줘야 됩니다. 보통 종교인들이 복받으려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지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것이다. 그렇죠. 모든 저주, 이때까지 있었던 인생의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 서게 되었느니라. 속에 그러잖아요. 나는 제일 억울한 게 기독교가 종교처럼 된 거 억울한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확실한 정의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고난당한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배가 고프다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는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해버리시네. 여기에서 머리가 좋았던 가룟 유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아하, 자꾸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가지? 핍박 오지 예수님 죽게 되지? 또 예수님 끝에 가서 말하는 소리가 넌 뭐 버리라 십자가 져라 막 자꾸 김새는 소리 하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머리를 돌린 거예요. 크게 망해버린 거예요, 영혼이. 또 반대로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야, 예수님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지. 도시락 한 개 축복해보니까 5,000명 먹고 남지. 뭐 문둥병자도 고쳐버리지. 심지어 말이죠. 30일 안 앉아 말 한마디로 개긋해버리지. 이러면 부엉이 덜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여우는 잠잘 곳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보고 한 얘기요. 그걸 지금 우리 보고 한 얘기도 되지만 제자들 보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뭔가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응급기로 그냥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베드로가 좀 머리가 나쁘단 말이에요. 응급기로 머리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아니 큰일 나고 갑자기 막 예수님 체포되지요. 그게 가룟 유다가 입 맞추고 모자라 도망가지. 이게 뭡니까 지금? 그때 막 병고침 받고 은혜 받은 사람 다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 다 도망갔지. 그래도 의리가 있지. 베드로 정이 많아가 베드로 혼자 남은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의리 있게 다 도와가면 해야 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줄줄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거예요. 가만 계산하면 큰일 났거든. 아하,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죽는구나. 주님께서는 이제 죽는구나. 그때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험악하지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전체까지는 몰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됐든지 이 하인들이요, 지나가는 말로 이 사람도 저 제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덜컥 먹은 거예요. 아니다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이 어디 같이 불 쬐고 있던 사람이 당신 그 보니까 베드로 아예 도망을 가든지 가지도 않고 와가지고 불 쬐고 이렇게 수는 걸 보고 있다니까요. 다른 제자랑이 다 튀있거든. 그냥 튀든지. 이래 불 쬐고 있다가요, 그 사람 다 당신 보니 전에 맞는데? 전에 제인 개수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냐? 보니까 말투도 같고 분미같이 되냐? 그렇게 절대 안 하고 보냈어. 막 응급기래요. 그것도 큰 소리를 말고 조금 소리로 막 이러고. 왜냐면 크게 하면 예수님이 들리니까. 양쪽에다 점수를 따야 되겠다. 예수님께 따야 되고 위주로 따야 되고 말이야. 그래,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그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탁 마주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베드로를 눈이 탁 마주친 거예요. 그때 뭐가 그렇습니까? 닭이 막 울었다. 그때 예수님 옛날에 해말에 닭 울기 전에 이거 어떻게 하리라 얘기 나오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베드로가 막 충격이 돼가지고 막 자기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막 회개하고 그래도 막 그랬죠. 아마 베드로는 그 뒤로 통닭은 안 먹었을 겁니다, 아마. 얼마나 이게 자기 찔리게 되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무덤에다 놓고는 로마 군인 유대인들 합쳐진 일개 중대가 지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로 역사에 보면 딱 지키고 밤새 있는데 세상의 그 무덤 가운데서 안에서 이 방처럼 생긴 무덤, 그래서 빛이 튀어나온 거예요. 빛이 튀어나오면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일단 로마 군인들하고 유대인들은 나오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오니까 일단 심장 약한 사람 졸도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도 좀 심장 튼튼한 놈이 일어나가지고 보고하러 간 거예요. 진짜 살아났다. 이럴 수가 있냐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막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을 필요도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는 이제 뭐 물을 필요도 없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요.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남편 자꾸 아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처럼 부활해 보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완전하게 부활하겠다.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않으면 병든 자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말씀 전가하는 곳마다 역사를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꺾을 때도 바울아 그랬습니다.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불렀어. 사울아. 그게 난 이름을 나는 바꾼 줄 알았는데 같이 불렀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 공식적으로 있는 이름, 그 다음에 성공하고 나면 붙이는 이름 또 있대요. 그렇겠죠. 그런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베드로교에서 베드로야 그래야 될 텐데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시고는 마지막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내게서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오늘 요 부분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가족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이해할 때 요 부분 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배경이 성취되어 있고요. 이런 축복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시작된 운동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운동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대로 나가자는 게 우리 다락방 운동이에요. 하나님 주신 주님 이 언약 붙잡고 출발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 정복하는 역사에 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났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해 부리면 이거는 욕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해 부리면 다릅니다. 정말로 이해 부리면요 달라요. 저 수정동 그 말이죠. 그 일신교회에서 같이 자란 내 후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받으러 왔대요. 그러냐? 합숙훈련 와보니까 좀 받게 해달라. 그러냐? 날 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 근데 좀 전화 한 통 해주셔가지고 합숙훈련 그냥 받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냐?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왜 극장 가다 보면은 삼촌 친구 있으면 인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식이지. 우리 옛날에 그 수종장 들어가면 우리 그 친구 아버지, 그 교대로 그 사람 서 있으면 우리가 막 들어간다. 그래서. 그다음 그 아버지가 보고 어떡하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을 네가 체험해야 되는 거다. 그거 하려면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단 돈이 없냐? 내가 도와주겠다. 말로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돈 주겠네. 그 자리 돈 딱 내가 줬다 그러나. 이 친구 안 받아서 좀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상한 거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하시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뭐 주위에 이러고 그래 장난처럼 생각되는가 봐. 지금도 내 동생은 내하고 오각을 안 해. 이것 때문에 오해가지고. 날 찾아와고요. 형님, 신학원 있죠? 그래요. 그랬다. 그거 우리가 하게 해달라는 거라. 왜 그걸 거기서 하느냐니까. 그거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신학원은 그런 게 아니다. 신학원은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힘을 합치고, 전도운동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신학원을 세우고, 제자를 같이 키우고, 그런 거다.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아야지 이거 하면 되겠냐. 못 알아듣는 거지요. 내가 그냥 대여섯 분 와서 뭐라 하는 거야, 이게 막. 자꾸 이게 좋은 거 욕을 하는 거야. 안 된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다. 아마 옛날에 같이 밥 먹던 걸 생각해 봤는가 봐. 그래서 형님인데.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까? 훈련이 그런 게 아닙니다. 얘가 대단하지. 자기들 교인을 보내서 이제요. 그게 안수집회라고 나 그런 사람 처음 봤는데 오더니 무릎을 딱 꿇고 앉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날 보고 무릎 꿇고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의 소원이고 이거는 희망이고 뭐 알기는 아는 건 뭐 그래. 뭐 왜냐 쉬라고 꼭 하겠더라. 안 돼. 그래서 다시 하지 마.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더니 막 결국 이 친구들이 오해를 깊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남긴 말이 뭐냐. 우리 형님은 완전한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라. 왜 이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못하게 하나, 이거. 어? 많이 해야 복음이 증거 들어가냐. 그래, 많이 증거해라. 그래. 나는 완전히 인본주의다. 이게요. 복음의 비협자라도 알면 우리가 진짜 떨립니다. 두려워 떨리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떨립니다. 내 옛날에 어릴 때요. 제일 지폐 큰 거 주라 손 떨었다니까 한참. 그 주니까 막 들리더라 어릴 때. 그러고 그거 사먹었는데 막 잠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그 호주머니랑 손이 덜덜 떨리더라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지 알아봤어요, 이게.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진짜 떨리는, 이야,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래, 이 사이에 지금 한 말들을 자세히 보면요. 전부 우리 보고 한 소리, 이 지금 제자들 보고 한 소리요. 날 따라오느냐? 네 십자가 지고 다 버리고, 처자 다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러고 예수 믿으려면 집안 다 파기시고 이혼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뭣도 모르고 지금 막 덜떠가지고, 심지어 옆에 싸움 붙었잖아요. 우리가 누가 더 높으냐? 그래가지고. 여한의 엄마는 부탁하러 왔잖아요. 예수님만 이게 되거든.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고 말. 기가 찰 일이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공해야 될 것이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 응답받아야 될 것이냐. 그런 공들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공을 쌓았더니 축복을 받느냐.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요. 흑암 근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볼 때 기독교인은 천남 죽을 때까지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합숙훈련이요. 그래서 우리 집회 모임은 합숙 집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른 교단하고 다른 교단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그냥 부흥하지만 우리는 합숙 집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선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서 5 단어를 딱 결론 내야 됩니다. 5 단어를 결론 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누구냐? 두 번째로 새가족에게도 이거는 꼭 전달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전도자를 축복하시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고 정말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고 정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 사명자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 시작이요,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응용을 해서 새 가족에게는 간단한 말로 전달해 줘야 돼요. 알아들었죠? 새 가족에게는 요거부터 빨리 전달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새로 이사 온 게 옛날에는 전부 이거부터 합니다. 요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담남자를 붙잡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쓰신다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 권세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일꾼. 이 고백했을 때부터 중요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왜 전도하는 자 복이 됩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맞지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 죽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요, 불신자들이 이해 못합니다. 가봤냐? 성질 들어온 사람들은요, 우리 마누라 갈 때 따라간다. 천국 가봤냐? 죽어봤냐? 옛날에 막 그런 논리 있다고요. 벽에도 몰라 갈게 천국 어떡하냐 하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는 순간 과거 문제 끝. 죄와 허물이라 말하는 원죄와 네 자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해냈다. 과거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예수 믿는 순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이 땅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나는 순간 하늘 보호자에,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결. 이거 해결 못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못 빠져나오지. 그래서 여기서 불신자 상태가 나온 거예요. 불신자 상태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새 가족에게는 이걸 전달해줘야 한다니까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왜 전도자 축복받느냐? 여러분이 부모 조상제 다 해결 못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과거에서 해방, 구원받는 순간 지금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자, 이거 설명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조금 도와준데도 복을 받는데,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말 해줘도 축복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달리는 죽어가는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버려요. 증거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인데 가가지고요, 걔 죽어서 천국 가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안 그래, 아픈 사람 특징이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죽으려고 병원 누운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해보세요. 그건 옳은 전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과거 모든 신분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지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어도 걱정 없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전도지. 지금 병원에 탁 누워, 불안하게 탁 누워있네 말이야. 탁 와갖고 말이야.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다 힘 빠지게 혼자 얼굴 보이 색깔 다 됐네 하면서
얼마나 살겠냐면서. 맞는 말인데 옳은 전도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과거 마귀 자녀 흑암 죄의 신분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구원받는 천국 가는 거지. 요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 설명이. 우리는 어떤 부분에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7가지 축복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를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가족에게, 새가족 7가지는 나중에 모릅니다. 그건 기도할 때 그렇게 하고요. 구원받은 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냐.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모여 인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 귀신 들린 확실한 점쟁이 여러분 보는 순간 딱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심을 알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알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전도지 들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복음 전되는 법이 없습니다. 현장입니다.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다락방. 그래야만 세계보고만. 나는 옛날에 몰라가지고요. 얼마나 전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하다가 막 길에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영접시키고 막 전도했는데요. 한 번은 길에서 예수님 영접을 한 4명 시켰어요. 그래가지고는 다 적어가지고 집에 와서 전화해보니까 전화번호 다 틀려. 어쩌다 하나 왔는데 다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자기들이 보고, 그렇구나. 현장에 여러분 쳐다보고, 그렇구나. 현장에서 여러분 쳐다보면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이래야 돼요. 나는 성경에서 그 정도로 발견했고요. 물론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실상 계산상은 그런 열매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하면 될 것이냐?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시작하면 되고, 반드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죠.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 보내시고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신다.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서는 흑암 세력들이 벌벌 떨고 도망하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대단하지요? 그렇게 이 부분을 딱 이해시켜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꼭 붙잡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를 보세요. 참고로 몇 가지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이 복음은 확실한 복음이냐? 핍박받았다. 이건 완전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서대반 때문이나 환란 때문에 안디옥 교회 전부 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속국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복음 깨닫고 나면 전부 방법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실패가 온 것처럼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거의 다 그걸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증거, 초대교회가 얼마 안 가서 전 세계를 복음하실 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이요. 확실한 증거. 이 언약 붙잡은 사람 한두 명 때문에 나중에 전 유럽이 복음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자, 내일 중요한 일을 좀 하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것을 메시지와 방법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딱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방법, 메시지 모든 게 답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 기도로 딱 연결해야 돼요.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가지고 평안해지도록 여러분이 이 기도를 가지고 무시기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정시기도 시간에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그러면 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위에 길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일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가까이 있는 축복,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시작되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묶어져 버려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기도입니다. 이게. 이거 이럴 때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악한 영들 모든 흑암 다 떠나기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예요. 뭐 영원히 건강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사실이 세 가족에게 전달하고 다른 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큰 축복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은 18가를 하지 않고 전체 여러분이 이제 이번 정리할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18가 19가는 다음 회기에 맞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부르신 하나님, 한 시대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시는 것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신, 건강, 가정, 사업도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바른 교회 회복하게 해주옵시며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해주옵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복음으로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평안하게 해주옵소서.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부름받은 종들 위에 큰 하나님의 비밀을 볼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